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것을 말씀을 전하려면 이제 두 가지가 반드시 얘기가 돼야 돼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얘기가 돼야 되고, 심판받을 때와 심판을 피한 우리 인생의 삶, 즉 몇 달 전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이것을 나눠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제 율법이 아닌 똑같은 율법의 모습이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목적했던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모셔드린 사람. 그래서 똑같은 율법이지만 이제 그 율법의 참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진리 안에서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자유한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것까지 이해 못하시면 안 되겠죠. 자, 너희가 이게 성경에 보면 뭐 죄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너희가 너희를 뭐 무섭게 하는 종의 영에 갇혀 있다, 뭐 이런 표현들, 우리가 늘 듣던 그 표현들이 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똑같은 율법인데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죄 아래 우리를 가두어 놓으시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본 거예요. 그런데 헤어나올 길이 없죠.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 죄에서 이미 한번 지은 죄가 뭐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헤어나올 수 없지만 똑같은 율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와 그리고 사망을 덮어 씌우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가 내 손에 흘린 피로 나를 덮어서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때 제가 어떻게 또 표현을 해드렸냐면은, 제 표현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혼인잔치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를 죄 아래 두지 않으려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찢어진 살과 피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죠. 이게 내가 너를 위해 지불하는 지참금이야. 그래서 우리를 아비 삼으려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의 아비도 아닌데 지주제가 우리를 자꾸 자기의 자녀 삼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를 아비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죄 아래 묶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세요. 너희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계획과 생각들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또 이제 말씀이 오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악한 거예요. 그 악해. 그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왜 악한 거냐면, 아버지가 저쪽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데, 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시려고 거기에 계신데 자꾸 우리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이생의 사람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너희는 이제 땅의 것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하지, 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그 율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사망을 향해 달려간다. 그것을 만든 놈이 마귀인데 그는 본질 따라가지 말라고 말이죠.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 그 마귀의 거짓을 너희도 행하려고 하는도다. 거짓을 행하려고 하는다. 그는 거짓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거짓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이 무슨 얘기겠어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너 부르고 싶잖아. 영원히 살고 싶잖아. 그런데 너는 지금 네 스스로 속아서 죽는 길로 걸어가고 있잖아. 이거 거짓이야. 빨리 정신 차려, 이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로 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 놓고 봤을 때 우리 아비도 아닌 주제가 우리의 아비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놈이 자식이 나쁜 놈이죠. 그래서 그 놈에게 그래 좋아, 뭐 네가 애비가 되고 싶든 할아비가 되고 싶든 내가 너에게 내 지참금을 줄게. 그래서 그들의 괴략과 괴술에 의하여 그가 십자가에 내 손에 찢어 죽임당하시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참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찢어지는 고통보다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그렇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하시려는 이 뜻을 이루고 싶으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뜻을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참 희한하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를 죽인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고 자신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인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여 신부의 자격을 주고 싶은 거예요. 신부의 자격을 주어 우리를 그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교회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심판받아요.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 정결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의 희생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만든 자입니다. 항상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이런 것도 회개이지만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설교할 겁니다. 이건 희미한 회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정말로 성숙한 회개는 항상 날마다 돌아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했던 그것들을 항상 깨닫고, 이런 부분에 또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내가 소홀히 여겼던 것이 있구나, 소홀히 여겼던 것이 있구나. 에이, 뭐 이까짓 것, 이게 아니라 소홀히 여겼구나. 내가 이것을 항상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율법의 행실의 불순종의 그 순종은, 여러분, 그거 순종, 그거 회개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그거 어떻게 다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도 안 나는 죄는 어떻게 기억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했는데 또 반복되는 건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즉 다스림을 받지 못했던 영역을 찾아내면 소홀히 여기지 않고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이 다시 꺼죽해지지만 몸은 계속 이게 조금씩 연약해져요. 근데 얼굴 좀 보세요. 이 속에 여러분 환희, 기쁨, 뭐 이게 막 충만하지 않아요? 어제 기관장분들이랑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잠깐의 이제 부탁도 하고 이제 주차장도 지어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뭐 그 각 기관실 다 또 없어지잖아요. 또 없어지고 또 1, 2, 3, 4 뭐 해가지고 기관들이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좀 이게 교회가 어떡합니까? 아주 뭐 좁게진 건 아니었는데 참에 그때 올 때는 좁아진 거로 돼.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부탁을 좀 하려고 이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달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안 되는데 이 위의 것들을 좀 더 좀 지혜롭게 좀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을 조금 더, 이분들은 인생의 연륜이 있잖아요. 목사의 이 연륜으로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생각해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고, 그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 육신의 껍데기 보고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로 걱정을. 이 마음에 내가 지금 기쁨과 환희가, 아주 기쁨과 환희가, 이제 기도의 분량들이, 죄송해요, 이게
몸이 별로 불편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앉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 또 잠도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얼마나 뭐 육신은 피곤하겠지만 얼마나 이게 간결해지는지 삶이요. 낮에는 피곤해서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앉아 있는 것밖에 없어요. 막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저에게 이런 기도의 시절을, 세월을, 그리고 요 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기도로 우리 교회가 뭔가가 넘어가야 되고 뭔가가 막 이게 충만해지는 뭐 그런 것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속에 저런 기쁨과 환희가 얼마나 차겠어요. 지난주 목요일 설교는요, 저는 아주 죽을 뻔했어요. 이걸 설교 끝내야 되나? 밤 샐 뻔했어요, 진짜. 그 이게 얼마나 요즘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지. 점점 그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내 눈에 확고해지는 거예요. 너무 확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봤는데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요, 항상. 그래서 거기에 들림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교회와 연합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신랑의 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합하는 이 주님의 몸, 그 몸에 연합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어 사신 교회가 됐어요. 여기가 신부예요. 여기와 우리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것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고, 여기에서가 가능한 것이지, 뭐 남전도의 이름으로, 여전도의 이름으로 뭐 불국사를 놀러 가고 뭐 해인사를 놀러 가고, 거 가봐야 머리 깎고 뭐 목탁 치는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단풍놀이 가봐야 그거 별거 있어요. 그거 그런 것이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기보다는 만났어요. 밖에서 만났으면 어쨌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연합할 수 있도록, 그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그 신랑이신 예수와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것이 교제와 연합의 목적인 겁니다. 교회는 구역 모임, 교회는 구역 모임, 교구 모임, 기관장 모임 뭐 이런 거 외에 다른 이런 사적인 모임들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당신의 몸인, 그리고 당신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인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제 아내를 더럽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못하죠. 누구를 시켜서라도 뭐 그렇지 않겠어요? 비슷한 이치예요. 신랑이신 예수가 당신의 정결한 교회에 왔는데 이제 여기와 연합을 시켜야 될 몸된 교회에 와서 장사를 해요. 돈을 받고 먹어요. 뭐 이거를 신랑이 용납을 하겠어요? 채찍을 들어다가 그 당신의 신부를 더럽히는 그것들을 다 이게 채찍질한다고. 이건 분노를 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정결과 정절을 지키는 것을 돕는 거예요. 아멘 세게 하셔야 돼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절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아내를 가서 값을 지불하여 그를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눈치를 채셨으면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결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신부 삼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의 피값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영역과 부분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이러시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만홀히 여기지 말고, 현저히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욕보이지 말고,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돌아서라. 이런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내가 당신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역에 다스림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소홀히 여겼던 부분들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서라 말이에요. 돌아서라. 얼마나 이 회개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회개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아이고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 지난주에 못 봤어. 그 뒤에 나왔었는데 조금 늦어서 그렇지. 그 뒤에 나왔었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난주 11조도 했어. 조금 덜 해서 그렇지. 보세요. 했냐 안 했냐?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멸망받습니다. 구약의 노아의 방주 사건 때를 보면 창세기 6장 7장 말씀에 이제 그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노아 때 이 지구상의 인구가 수십억 명이었대요. 지금 그 성경학자들에 가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 보통 200살, 300살, 400살 사는 거는 보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100살 사는 거와 뭐 마찬가지예요. 뭐 2, 300살, 4, 500살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실 때 세상에 악이 관영했다 이게. 죄악이 관영하고 항상 사람의 생각이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신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치리자를 세우는 거예요. 뭐 선지자, 예언자 뭐 이런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이 사람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한번 이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사적은 개인적인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러하니라.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준행하며 그러니까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은정성도가 성경 잘 찾아요. 그렇죠?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 거 저 모르는데 잘 찾아서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같이 읽자고 하면 여러분 힘있게 읽으세요. 읽어서 머릿속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성경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의 그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 이 노아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그렇죠? 당세의 완전한 자가 죄가 없어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하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준행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이게 딱 완전히 준행하고 완전히 동행하였더라.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을 욕보이죠. 하체를 자녀들에게 욕보이고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노아가 가서 전합니다. 니네 이제 죽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이 뭐야? 심판을 알아야죠. 여기 물로서 심판하신데 물이 어디 있어? 노아 시대 때는 졸졸졸졸 흘러가는 물이 아니고 땅에서부터 그 비가 없었어요.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땅에서 그냥 이슬이 올라온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비가 뭔지를 몰라요. 비가 오는데 이게 이제 큰일 난다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세대를 불로서 심판한다고 아무리 우리가 외쳐보세요. 사람들 믿지도 않아요. 이 불이 뭐 어디서 내려온다고 그래. 불이 어디서 내려온다고 그래.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해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천국 속에서 그 자기들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뽑아다가 불에다가 집어넣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만든다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들림받는 거예요. 들림받은 후에 여기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이 환난이 겹쳐집니다. 이 환난을 꾸역꾸역 넘어 올라오는 사람들을 오늘 예표한 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 지나지 않고 마치 에녹과 같이 엘리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그걸 믿질 않아. 아무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해도 이 노아 치리자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노아 외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과 동행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가 더 이상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 세연중앙교회 마지막까지 예수고난, 마지막까지 예수피, 그가 인정하시는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고난 예수피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만큼 세계의 영계가 바뀝니다. 세계의 영계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막 현대자 그 중공업 그거 보고요, 막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정주영 회장이, 그 무식한 정주영 회장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정주영 회장이 현대 중공업을 세울 때 그 조그마한 조선소도 아니고 그 조그마한 그걸 세울 때 그랬대요. 우리가 바뀌어야 뭐 이런. 우리가 바뀌면, 우리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뭐 영역이 넓어진다. 나 그게 가슴이 막 벌렁벌렁이더라고요. 제가 그 문구를 찾아봤거든요. 그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예수관한 예수피 있는 믿는 믿음을 견뎌주고 버텨주면 우리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영계는 뒤바뀐다. 여러분, 우리는 작아요. 미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일 큰 자로 여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방향은 맞다. 이제 그것을 얼마나 내가 아주 순결하게 순도 높은 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다른 거 다 섞이지 않고. 그래서 요즘에 저 잠 안 재우시고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것 같아요. 내 더러운 거, 추한 생각들 다 버리는 거예요. 그 간악한 마귀에게 속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버린 거예요. 추한 생각 다 버리고 아주 순도가 높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정절을 지키고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여 마지막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신부의 자격을 갖추어 신랑이신 예수 만나러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세상의 모든 만방이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커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순결을 지키는, 그 정절을 지키는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흥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흥이 나셔야 돼요. 여러분, 제 아픈 꺼죽대기 쳐다보시지 말고, 저 양반은 뭐가 저렇게 몸뚱이 보니까 또 꺼죽해지는 게, 얼굴이 또 꺼죽해지는 게, 몸이 좀 아픈가? 아픈 게 아니야. 아픈 게 아니야. 내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내 영혼에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희열과 아주 이 마음속에 흐르는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 이 벅찬 감동과 기쁨의 감사가, 이게 막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게 안 보였던 게 눈이 서서히 보이는 게 서서히. 그 너무 감사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정절을 지켜가는 세연중앙교회와 그 정절의 핏소리가 들리는 것을 따라오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 집 신랑 같은 사람이랑 살고 싶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저 집 신랑이랑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소망인 겁니다, 거기가. 근데 아무리 노아가 갖다 외쳐도 사람들이 그걸 듣지를 않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노아야, 너와 네 말을 들었던 그 몇몇의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생육번성을 다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것들을 제외한 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멸망시킬 거야. 전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너희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120년 남았다. 120년. 이 사람들은 300살, 400살, 500살, 700살, 막 900살 살다 보니까 영원히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20년만 허락한 거예요. 인생의 생명의 날수가 120으로 정해졌다기보다는 이제 120년 동안 뭘 짓습니까? 방주를 짓는 거예요. 120년 안에. 그 방주가 지어지면 거기서 앞으로 400년을 더 살고 500년을 더 살고 700년을 더 살 사람이 있어도 그냥 120년 살다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 태어났어요. 700살 살도록 나와 있는 놈이 이제 120살 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120년 남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앞으로 120년 뒤면 홍수가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 그때에 살아날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을 성경에서 그들의 삶이 이제 120년으로 내가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120년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곧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저거 이상한 종말론자야.
저 사람은 뭐 이상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저거 위험한 생각이야. 저렇게 임박하 있지가 않아. 뭐 2000년 전에도 끝난다는 거 아직도 안 끝나서 앞으로도 영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어렵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들림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때에 엄청난 불의 심판이 있을 텐데 이 모든 체질이 다 불에 다 없어질 텐데 그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화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주의 약속, 그 마지막 때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노아의 홍수 사건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그때도 그랬어요. 뭐 120년 같은 소리야. 120년이면 이제 저 동네 청년회장이야. 이제 세연중앙 유치원 회장이야. 유치원 회장. 그러니 무슨 120년, 얘도 500살이고 얘도 700살이고 얘도 800살인데 아직도 관절 튼튼, 뼈가 튼튼, 이가 튼튼, 케토톤 먹어가지고 보통이 아니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120년이 되는 그 해, 그 날, 그 시가 되니 방주문이 닫혀버렸어요. 이제는 이 교회가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이젠 교회의 복음의 문이 닫힐 때가 와요. 이젠 더 이상 들어오고 싶어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들어올 수 없어요. 두 가지 때문에. 이 강단에 치리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을 받는 자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전하는 참된 치리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입에서 예수 권한 떨어지거들랑 여러분 피할 준비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예수 피소리 오거든. 회개와 기도와 감사의 이야기가 제 입에서 떨어지거들랑 여러분 이 교회 나가셔야 돼요. 이 교회는 복음의 문이 닫힌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살 길이 없어요.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거들랑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나가셔야 돼요. 이것은 살 길이 없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걸 안 믿으니까 아주 우후죽순으로 무방비적으로 모든 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역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들어온 놈들 예수 피 믿게 하고 막 우리는 그 영역들을 또 침범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왜?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우리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돼야 싸우는 거예요. 나라가 돼야. 우리가 전쟁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전쟁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다스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노아의 때와 같은 때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오잖아요. 이때는 물이 왔지만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아 불로써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불이 와요. 이제 이때는 심판을 받아도 택함 받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멸망이에요. 다 멸망. 그런데 이 노아 때와 같은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제는 그 심판, 멸망에다가 한 가지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거룩한 이 교회와 정절을 지켜가는 이 교회와 연합한 사람들, 이 교회를 거룩한 주의 정결한 신부라고 믿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아이고 이런 것이 죄인 줄 몰랐네. 아이고 하나님 이런 것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직 다스림이 아니고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놓으셨을 텐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돌아서게 도와주세요. 이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줘요. 정결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을 주고 정절을 지켜나갈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주 화사한 선물입니다. 아주 화사한 선물. 이 선물이 말씀이라는 주머니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되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말씀을 순종하되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라.
율법으로 했냐 안 했냐, 아유 목사님이 했잖아요, 내가 지난주 나왔다니까, 조금 늦어서 그렇지, 그런 것도 못 봐줘.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이거 회개 못 끝나요. 이거 죽어도 회개 못 끝납니다. 우리가 왜 좌절하냐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사망의 영, 종의 영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유 주여, 주께서 고난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나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영역과 이 부분에서 또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주여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흘리신 피와 주께서 나에게 뜯어먹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고난의 살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 연약함을 꽉 채워 돌아서게 도와주세요. 돌아서야 되는 거지, 좌절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구약의 그 율법 좀 보세요. 어떤 성도들이 그런 거 물어봐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으나,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 설교 듣고 부모 공경한 거 아니면 뭐 효도 못한 거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나와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가 봐요. 그 사람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종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하려 자유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나 때문에 고난 당했대잖아요. 내 죄 짊어지고 희생 당했대잖아요. 내가 의롭고 완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불쌍함, 긍휼함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함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떠넘겼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떠넘겼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라. 아직도 죄인인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몰라.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먼저 담당시켜 놓으셨대잖아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 그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가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가 피 흘리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버렸어요. 들어야 깨닫지. 들어야 깨닫는 거예요. 뭘 들어야 깨달아요? 말씀을 들어야 깨닫지. 그 말씀이라는 주머니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화려한 선물을 담아놨댔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각종 영분별 다 담아놨대잖아요. 아주 화사한 선물을 그 주머니에 다 담아놨대잖아요. 그 화사한 선물 주머니를 했냐 안 했냐, 먹었냐 안 먹었냐로 판단하지 말고, 이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성령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성령을 통하여 화사한 선물 주머니를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나 때문에 고난받게 하셨지. 아들 예수 나 때문에 희생당하게 하셨지. 그리고 그 찢어진 살을 나에게 먹게 하셨지. 그리고 그 흘리신 피를 나의 참된 음료로 먹고 언약으로 삼게 해주셨지. 주여,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예. 불순종한 것을 깨닫고 그 불순종을 여러분 회개했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가 담당해줬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어제 부모님 공경하지 못했던 걸 회개했어요. 그리고 오늘 부모님 공경하면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죄는 언젠가 또 다시 올라온다니까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자신의 행위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분량만큼 좌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한번 나락에 떨어지면 저 끝에 들어가는 거예요. 못 나와. 그 사람들은 영에 묶여가지고 종의 영에 묶인 거예요.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그 다음날 부모 공경을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부모 공경을 행하지 못했던 것을,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예수가 대신 짊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듣는 데서 와요. 그 듣는 게 어디서 와요? 말씀으로부터 와요. 율법이 말씀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말씀으로 들었고 그 속에서 믿음이 왔던 사람은 했냐 안 했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종의 영에 매여 있는 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서기관들이에요. 이게 랍비들이에요. 거기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유롭겠습니까? 전부 다 거기에 매여 있지요. 그러나 처음 우리의 회개는 그렇게 시작된다 이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셨구나, 이 죄 짊어지고 돌아가셨구나, 깨달아, 믿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행동이 바뀌겠죠. 뭐 부모님 공경하고 뭐 밥도 사드리고 해. 그런데 어느 날 돈 떨어지면 또 부모님을 공경 못해. 또 설교 듣다 보니까 또 부모 공경이네. 아이고, 나 지난주 엄마 밥 안 사드린 게 생각나.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없구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이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이제 그가 내 모든 것을 짊어졌다는 것을 믿어 하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도와주세요.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말 잘 들어야 돼요. 하지 못한 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을 그가 담당하셨다고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죄져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내 연약함을 그가 그가 담당해 주셨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의 고난과 피해 희생의 그것을 듣고 돌아서라 이거예요. 회개해라 이게,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겨라 이게, 돌아서라. 이 부분이 또 드러났다고. 주여, 당신이 감당하신 그 고난과 피해 생각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돌아설 힘 주세요. 다시 지켜 행할 힘 주세요. 이왕 지켜 행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이게 다스리는 거죠.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지키지 못하는 게 더 많으니까. 지킬 수조차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다스림은 받을 수 있죠. 지금 부모를 공경하고 있지 못해도 그것에 대하여 그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한 그 율법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예수가 대신 담당한 거 아니에요. 불순종을 담당한 것이라는 뜻은 뭐예요? 연약함을 담당.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려 행할 수 없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부모 공경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연약함을 담당한 걸 믿는 겁니다. 이 연약함은 언제 완전해지겠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가 원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그 나라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그 연약함은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계속 그 연약함을 발견해야 되는. 자, 그럼 연약함은 계속 드러날 텐데, 내 믿는 믿음과 기도의 분량과 감사의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연약한 영역이 뻥뻥 보일 텐데, 그때마다 좌절할 거야. 그때마다 절망할 거야. 그때마다 저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나가서 혼자 슬피 울며 일을 갈다가 또 들어왔다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 다시 나갔다 한숨 푹푹 쉬고 있을 거야. 여러분, 죄를 져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켜 행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스림을 받지 못했다 이게요. 여러분,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뜻과 동일하지 않아요.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늘 발견하죠. 그래서 이 연약함을 내 안에 선물로 받으신 성령께서 돕고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태도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긍휼히 여김을 하는 게 자기를. 아버지, 나는 지켜보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으로 봤을 때는 지켜 행하고 있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땐 그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가 이해가 되셨어요? 경자 이해가 됐지? 이해가 돼.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야, 뭐 저까이 거 뭐 맨날 저거 지켜, 야야, 내가 쟤보다 낫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땐 지켜 행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날마다 부모님께 짜증내는 것 같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봤을 때는 그가 그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는 이미 자유해요.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가 담당하신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해 희생을 기억하니 율법으로 지켜 행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돌아서는 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사소한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사소한 것이라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덮어주신 사실을 제가 믿고 있다.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인하여 이것을 믿고 있다. 그러니 소홀히 여기지 않고 돌아서게 도와달라. 이게 돌아서게 해달라. 회개입니다. 어느 쪽으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것을 또다시 회개하여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도와달라. 지켜서 구원받겠습니까? 연약함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서야 구원받겠습니까? 그게 구원이야. 그게 구원. 이게 구원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 성령과 함께 점점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들어가려고, 그 완전함에 들고 날마다 싸우며 나가는 거죠.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연약한 자, 불완전한 자를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셔요. 그렇잖아요. 돕고 계셔요. 그 돕고 계신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물로 줘버리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된 자에게 성령을 보내놓으신 거예요. 성령을 납득되셨으면 아멘이시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내 안에 성령 계신 거예요. 이분 나가지 않아, 떠나지 않아. 그리고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이제 외부에서 기도했던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봉아 깨달아. 어제 네가 한마디 욕했다고 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거 그냥 넘길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들 예수가 고난받았어. 아이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내 육신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육신이 연약한지라 이렇게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돌아서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게 도와주세요. 돌아서고 나니까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의 고난과 피 희생이 또 감사한 거예요. 또 감사해. 오늘도 감사. 아멘이시죠?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그러나 우리의 율법의 눈으로 봤을 땐 여전히 오늘도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봤을 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소생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동참해라, 참여해라. 그러면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새 생명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이게 얼마나 제가 설교 끝내고 싶겠어요? 아주 여러분 꿀떡꿀떡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게 눈에 뵈는데 여러분 이게 설교 끝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 흥이 넘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 흥봉이라고 바꾸려고 합니다. 이 흥봉이라고. 이 속의 흥은 주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흥봉 목사가 오늘 이름 바꿔야 되겠다. 이흥봉이라. 어차피 우봉이나 흥봉이나 웃긴 건 똑같잖아. 웃기려면 확실히 웃겨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을 내가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받고 말고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내 불순종을 해결했다는 믿음도 참 좋은 믿음입니다. 한 90점쯤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내 연약함을 예수가 담당하셨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요,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설교할 때는 불순종을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나심 이것을 친히 증거하실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했다고 소개를 하지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해결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연약함 속에 반복되는 불순종이 있는 겁니다.
큰 항 속에 목이 있는 거예요. 큰 항 속에 목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성령이 치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서심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감사하심으로 인하여 또 아멘으로 인하여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가는 일들로 인하여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어때? 힘이 나죠?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나 그걸 알아야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 뭐 이렇게 여러분 은사라고 표현을 하면 이래요. 뭘 보려고 하고요. 막 물을 가르려고 하고. 우리는 은사주의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이 정결한 신부와 연합하게 하시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뭐가 진짜 죄인지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책망합니다. 이 세상은 죄가 뭔지를 모르게 해요. 의가 뭔지를 모르게 해요. 생명이 뭔지를 모르게 한다고 소리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 녀석을 책망하신다. 우리가 거기에 마지막까지 달랑달랑 매여 있지 않게 해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 깨닫길 바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떤 게 죄? 불순종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죄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회개 어렵겠어요? 쉽겠죠. 율법에 매여 있지 말아요. 종의 영에 매여 있지 말아요. 부모 공경 못한 거 회개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날 부모님 공경해봐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건 내 육신일 뿐이에요. 못하면 해서 기뻤었던 것만큼 못했을 때 좌절이 와요. 이제 못한 좌절을 이기지 못하면 이제 그것을 최선으로 여기고 나는 여기까지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정합니다. 이게 성경에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무한해. 너의 가능성은 무한해. 네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너에게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손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사실을 믿고 날마다 돌아서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몰라. 영원한 영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이 땅에 약속된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을 풍요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것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 누가 그 아비에게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것이며 고기를 달라 할 때 뱀을 줄 것이고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달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주지 않겠냐. 떡 달라면 조청 발라서 주고 떡 달라면 조청 발라주고 고기 달라고 하면 구워주든지 볶아주든지 할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 자기 아들을 죽인 나를 자녀 삼고 정결한 신부의 자격으로 그 나라 다 주려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아낌없이 다 주려고 신부의 자격을 갖추도록 그래서 교회와 연합하도록 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교회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좀 다다다다 새벽이라 설교했는데 2부 때 또 조금 더 다시 할 테니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시든지 앉아서 보시든지 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지켜 행하지 못한 걸 회개하는 것도 참 좋은 것이나 지킬 수 없는 내 모습을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뭐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긍휼히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아이고 그래도 뭐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또 보여.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계명을 지켜가는 태도 내지는 자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 일을 도우시는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신 그 백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백을 믿어라. 소리하지 말고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서 감사하라. 이런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도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해라. 피 흘려주신 예수께 감사해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평생 동안 기억하고 기념하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에 도리어 감사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밖에 나서 너 심판받아 이러지 말고 와서 듣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서 심판을 전해주고 심판을 피할 길을 얘기해줘라. 그렇죠? 그지 하나님과 여기 벌어져 있는 이 자들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 주권이 통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숱한 불순종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며 나를 돕고 계시다. 저 영원한 영생에 약속된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가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이 돕고 계시다. 그분의 감화 감동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라는 주머니에 화사한 선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그 속에 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행함이 나타난다. 이제 곧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이룰 것이고, 이대로 가다 보면 새 합장이 이렇게 번성하겠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예언함이 나타난다.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과 돕는 영들을 분별한다. 이게 말씀이라는 주머니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주고 싶어 하시는 화사한 선물 주머니입니다. 은사라고 해석하지 말고 화사한 선물 주머니, 이 말씀의 주머니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드시고 3분만 기도할게요. 다스림 받게 도와주시고 나를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2부 예배 혹시 드릴 수 있으면 또 드리게 도와주시되, 내 마음속에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소리를 들을 때 흥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담임 목사가 흥이 넘치는 만큼 나도 흥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